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근간이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는 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이 부분에서는 이 땅의 권세에 대한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땅의 권세를 잡은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베드로서를 쓸 때가 아직 육신적인 그런 박해가 심하지는 않았던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실제 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 밥이 되어버리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 황제, 로마 식민지에서 이 황제 권력을 잡은 사람을 잘 이렇게 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잘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이 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11, 17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9, 24절에 있어서는 이 보물은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본문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일반적인 용어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서를 보게 되면 지혜가 보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고 성문 곁에 문턱이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해야 된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 나가게 될 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이 복된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의 오경은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만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새겨서 그대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바로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옳고든 것, 참된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서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꾸는 것과 패역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전문보다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실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이나 정금이나 이러한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대해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물질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여기에 오히려 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게 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이지 않습니까? 정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슬기롭게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핸드폰 하나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제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제는 학교, 제도권의 이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지식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 학교는 정말로 이 지혜와 명철, 사람의 인품, 서로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이러한 어떤 훈련들을 더 근원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지금 이번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 정신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집중시켜서 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교육을 인격체 한 사람의 인격을 고양시켜 나가는 그것이 사실은 본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지식, 기술공 여기에 전락하게끔 이 대학생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부품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만든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아는 것 이것보다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지식을 넘어서 이 지혜 차원으로 사람을 훈련시키고 우리들이 양육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근원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슬기로움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교만하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여튼 참 이게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게 국가 위상이 지금 얼마나 실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지금 이번 행정부 들어와서 지금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전부 다 지도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서민 대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휩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바벨론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지혜들을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분명하게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 참 계략과 지식이 있다. 그리고 명철이 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현실 권력자들, 왕, 방백들, 재상들, 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명철, 이걸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2절, 오늘 읽은 2장 14절, 13, 14절하고 연동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나 경찰이나 선생님이나 과학자나 음악가나 예술가, 영화인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혜로움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모든 생명의 이치,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것, 옛날에는 그 비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면은 아이들이 우산이 없을 때 토라니 잎이 크죠. 토라니 잎이 지금 이제 토라니 한참 커가고 있는데 우산이 없으면 물론 그 옛날에는 그 지프로 우위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란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란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풀도 보게 되면은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동글동글 말리죠. 거기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옷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피부도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방울이 져서 떨어지죠. 근데 옷 같은 경우는 이 물방울이 스며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우위, 우산, 이 방수, 물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하면 과학자들이 그것이 바로 이 토란 잎, 풀, 과일, 그 원리를 자세히 보는 과정 속에서 이 방수를 하는 그러한 기술을 거기서 습득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 뉴턴이 있지 않습니까? 뉴턴이 이제 만유 인력, 중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진다.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뉴턴의 물리학 제1법칙. 뉴턴의 물리학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이 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뉴턴의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이제 막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겠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쉬러 갔죠. 쉬러. 근데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쉬고 있는데 사과나무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이 뉴턴이 만중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답을 찾아내요. 사과나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견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 뉴턴이 고민을 계속했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사과가 떨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중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이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이 이치라고 이 핸드폰도 그렇고 이 책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를 영어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그 갈대입니다. 갈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종이는 우리나라 종이가 최고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진, 땅나무에서 나오죠. 딱종이. 땅나무에서 그것을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한지입니다. 이 한지는 정말 전 세계에서 독보적입니다. 아주 좋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천 년이 흘러도 한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자연 만물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15, 16, 14, 15, 16절에서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 속에서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4, 15, 16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은 이런 생명의 법칙을 어긋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남용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생명의 법칙의 원리,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고 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먼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가가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주변 사람들을 섬겨나가면서 내 삶에 충실해 나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기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향이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지혜와 명철이 얻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돈이 그 재물이 그 이후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거름인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철로 역정도 보게 되면 그 나그네 인생에 대한 존 번연이
감옥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이 하여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이 이 돈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우리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선생님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서 8장을 보게 되면 7절에서 악에 대한 것, 그리고 8절에서는 후분법, 그리고 패역한 것이 잠언서 8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12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자꾸 해코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에게 나를 악선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쟁이다. 정말로 예수쟁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들이 바로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옳은 행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바로 이 행실을 선하게 끝까지 선하게 변치 않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올바른 예수쟁이 소문이 퍼지게 돼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을 존경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단의 출발점인 장모 김재준 선생님 그리고 마흔 송창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꿋꿋하게 그 어려운 시절들을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도 없이 12번이나 감옥을 가고 그리고 교수직을 스스로가 교수직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불의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자기 헌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간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삶들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전태일의 죽음, 전태일도 잘못이 없죠.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 장준하 선생님 잘못이 없죠. 오히려 박정희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은 오히려 김구 선생 밑에서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박정희는 만주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일본 육사를 다시 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일본의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죽인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으니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은 그때 그것을 고발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미움털이 바뀌어서 장준하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14 여기에 이제 그 현실 권력 지도자들에 대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그 양반이 이것을 왜곡시켰죠. 그래서 무조건 권력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강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당시에 AD 64년도에 바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목사님은 현실 권력,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에는 총독이 있는 것, 이것을 그냥 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악한 불법 이러한 권력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될 줄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자유는 중요한 것이지만 자유를 방종으로 함부로 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는 근절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17절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권력을 가진 왕을 존대해 나가는 것, 로마 황제를 존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읽었던 진정한 자유, 무사람을 공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는 보물을 땅에 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은 무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것, 공경해 주는 것, 존대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불법하지 않는 이 권력을 우리가 존중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나그네 인생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언, 베드로, 마태복음 세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80, 70, 80 정도 된다라고, 요즘 이제 90, 100세까지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늘 보물 창고가 많이 쌓여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귀한 종이다, 수고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 자유라고 하면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 창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서 8장, 베드로전서 2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늘 창고를 쌓아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이 현실의 이 모든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가는 좋은 기쁜 감사한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31장을 찬송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헌금 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431장입니다.